앞서 두 번을 통해서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균형 회복, 그리고 내면적 신앙과 사역적 신앙의 균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적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 균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얻기 위해서 구제와 사회 복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가정적으로 자녀 교육에도 힘써야 하고, 이런 어떤 현세의 삶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적인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세를 사모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타락은 구제하지 않고 사회 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이 현세의 삶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상실해 버림인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시시콜콜하게 목사의 목회에 간섭을 하는지 목사님이 신경성 위궤양이 생기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아무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환한 미소를 띠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마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찬양 제목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리 였습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되어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관에서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로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하필이면 다시 살아나다니, 이런 생각할 정도로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개 장로야, 넌 왜 그렇게 내 종을 귀찮게 했느냐. 보거라, 너에게 상급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너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나의 종을 잘 섬기고 오너라. 그것이 너의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깨어난 후에 인삼, 녹용 등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을 괴롭힌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제부터는 진정 목사님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의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장로님의 손을 잡고 살못이 안방에서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진지한 얼굴로 장로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우리 남자끼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천국이 진짜 있기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어떤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혹은 중직자 혹은 목회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신앙도 아니겠지만 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반면에 현세적인 삶을 팽개치고 내세적인 신앙에만 매달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1992년 해프닝으로 끝난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의 선교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장님 휴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여기에 빠진 성도들이 직장, 학교, 사업, 현세적 삶을 모두 다 팽개치고 휴거한다고 10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흰옷을 입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던 10월 28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님 씨는 사기죄로 구속이 되고 말았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적 신앙과 내세적인 신앙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쌓으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신앙의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성숙을 가질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이 꽉 잡힌 이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고 내면적 신앙과 사역적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고 현재적 신앙과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부분에서 신앙적 균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자신에게는 큰 정상적인 은혜로운 성숙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